그 사람들에게는 뭐 굳이 뭐 사명이라고까지는 이야기하긴 그렇지만은 그들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이 다 어우러져 가면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쭉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지 아니한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들이 그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일이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세례요한적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적인 사명. 세례요한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초림하실 때에 그의 첩경과 그의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다면은, 주님 오시는 그 걸음을 그는 탄생을 통하여서, 세례요한은 그 자기의 탄생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한 사람이 세례요한이라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그런 사명은 교회에게 있으며, 그 교회는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세상이라면은 우리의 사명은 다 끝나게 되고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겠죠.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게 되고, 이제 불신자들과 우리가 섞여 살면서 그들은 나름대로 그들의 미션, 그들의 일을 해 나가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감당을 하는데 이 선교를 요즘은 너무 선교란 단어를 남발을 하죠. 뭐 교회 여전도에도 여선교회, 남전도에도 남선교회, 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 모여서 하는 일을 다 선교회란 이름을 붙여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좀 아닌데 사실은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정말로 그 선교회의 선교적인 사명을 깨닫고 그 선교회란 이름을 붙이느냐, 선교란 이름을 붙이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어서 특별하게 전문적으로 복음 전파와 선교지에 재생산하는 교회를 세우는 그 목적을 가지고 선교지로 나아가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있지만은, 그 선교사님들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것은 한국 교회가 그 일을 이루어간다는 것이죠. 나와 여러분들 중에 특별히 선교사로 부름을 입은 사람은 그 교회 가운데서 몇 시험을 입어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선교지로 나아가게 된 그러한 특별한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실라를 기름 부어서 선교사로 세운 것처럼 그 교회 가운데 몇을 특별히 기름 부어서 특별 사명을 주어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은 교회의 일원이었지만은 그 교회의 미션 가운데 우리가 특별하게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나와 여러분들, 특별히 선교사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들만 선교를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와 함께, 선교는 교회와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다. 교회와 함께. 그래서 성도님들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잘 감당해 나가는 그 자체도 선교의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
교회가 와해가 되어지고 성도님들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자꾸 이렇게 쇠퇴되어지면은 파송할 선교사도 적어지겠죠. 그리고 뭐 선교비도 줄어들겠지요. 그러면은 선교사님들이 그 사역을 감당 못하고 철수를 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이제 선교가 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질 때에 강력한 선교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것은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이 선교를 함께하는 일이다. 함께하는 일이다. 그리고 공적인 예배 때에 또 구역 예배 때에 개인적인 기도에 세계 선교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선교하는 일이다. 현장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이루어가는데 함께 동력하는 일들이다는 것을 우리 교회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 성도님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 특별히 한국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이 일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를 해야 되느냐? 교회가 왜 존재를 해야 되느냐?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의 존재 목적은 이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교회의 탄생은 선교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탄생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국 교회가 140여 년 전에 서구에서 오셨던 그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아니었으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떻게 존재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피덕 선교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선교사님들 젊은 청춘을 24살의 젊은 청춘을 예수 믿고 25일 만에 헌신을 하고 한국 땅에 선교사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비덕 선교사가. 그리고 그의 한평생을 성경을 번역을 하며 시편을 번역하며 찬송시를 쓰며 이렇게 헌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을 이렇게 헌신을 시키시고 그 사람을 쓰셨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그 히브리어를 잘하고 헬라어를 잘하고 라틴어를 잘하고 이렇게 언어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그 달란트를 가진 그 사람을 들어서 딱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대한민국 축복하시기 위하여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한 선교사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헌신과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노회가 생기고 신학교가 만들어지고 총회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 한국 교회가 재생산하는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출발, 교회의 탄생은 선교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였으면 어찌 믿겠느냐는 거예요. 듣지 못하였으면. 전화해 준 적 없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듣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교회의 탄생은 선교로부터 교회가 탄생이 되어졌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해서 이렇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선교하는 일, 그 일이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가 교회의 사명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존재 이유. 이런 것을 한국 목회자들이 깊이 깨달아야 되고 이런 것을 성도님들이 깊이 깨달을 때에 그 교회가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흔히 한국에서는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냥 무조건 선교를 해요.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하니까 우리가 선교하자. 이거는 이야기가 잘못된 전후가 바뀌어진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교회가 뜨거워지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는 교회의 사명이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읽은 본문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 선교의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방편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렇게 영적인 교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사람은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해봐야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뭐 서서 인사 뭐 몇 번 한다고 사람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대화를 해보고 그럴 때 그 사람의 내면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내면은 글로 나타나는 것이고 말로 나타나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내면은 글과 말로 그리고 행동과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려면은 우리가 대화를 해보고 교제를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기도로서 시작한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볼 것 같으면 블레셋과의 전쟁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나에게 붙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나의 걸음을 인도하옵소서. 그 시작도 기도로서 시작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행하는 일도 기도로서 행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마무리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은퇴 이후의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은퇴 이후의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굉장히들 염려를 하고 걱정들 하세요. 지난 1월 초에 우크라이나 선교사님들 집회에 가서 제가 이제 우리 선교사들의 삶에 대해서 전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은퇴 이후의 삶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은퇴 이후에는 그냥 선교 졸업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은퇴 이후에 그 퇴직금이랄까 뭐 이런 연금이 있는 괜찮은 그런 교단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이 GMS 같은 경우에는 퇴직을 해도 뭐 연금이란지 뭐 은퇴금이 이게 신동치 않아요. 상당히 그것을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 실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선거지에 나갈 때는요 은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우린 늘 젊을 줄 알았어요. 늘 청춘일 줄 알았어요. 또 그 당시에 저희들이 선거지에 나갈 때는 뭐 연금이라는 이런 것도 제 기억에는 없었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뭐 그런 것을 생각할 여기도 없이 이제 이렇게 선거지에 나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은퇴할 때가 된 거예요. 은퇴할 때가 됐는데 그럼 어떻게 살지? 난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 걱정할 거 없다. 이제까지 잘 살아왔지 않냐. 이제까지 잘 살아왔지 않냐. 은퇴 이후에도 우리의 연금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은퇴한 이후에도 선교 현장을 지켜서 계속 선교를 해 나갈 것 같으면 은퇴 이전에 100만 원 후원하던가 그래도 50만 원 후원한다.
은퇴 후에도 우리가 삶을 들여서 선교제를 지키면서 사역을 할 것 같으면 후원자들이 10만 하다가도 5만 원씩이라도 한다. 그것이 우리의 연금이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은퇴 이후에도 계속 선교 현장에 남아서 사역하는 것이 선교사에게는 행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퇴 이후의 사역은 은퇴 전의 사역과는 사역이 달라져야 된다. 그때는 벌써 눈이 어두워지고 또 체력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청년 때와 같은 그런 사역이 아니고 사역이 달라져야 된다. 사역의 방향을 새롭게, 은퇴 후의 사역은 새롭게 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부터 연구해야 된다. 기도하면서 그런 사역을 찾아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한평생 선교지에 살 수가 있느냐?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선교사님들에게 또 하나의 문제는 정말로 나의 삶의 마지막은 어디서 보내야 되느냐?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갈 때는요, 우리 유호긴 목사님 그 말씀하시는데, 파송 때에 격려사에 주로 나오는 이야기가, 격려하시는 권면의 말씀들이 선교지에 가서 뼈를 묻으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거의 뭐 그냥 뭐 격려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나와가지고 뭐 선교지에 뼈를 묻으라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뭐 어디서 뼈를 묻든지 뼈를 묻겠죠. 본인의 뜻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신 대로 되는데, 그러나 이제 근본적인 방향성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우리의 삶이 마감이 되어지겠는가, 한국에 와서 마감이 되어지겠는가. 전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으니까 다 선교지에서 삶을 마감을 합니다. 마감을 하는데, 요즘은 교통이 발달하고 사회제도가 발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선교지에서 활동하는 것이 답이다. 그러니까 그때의 나이가 80 내지 85살까지를 봅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의 상황 따라 다르지만은 뭐 70에서 벌써 체력이 다 해가지고 더 이상 현장 사역을 못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나 엔간한 경우는 80 내지 85, 맥시멈 85살까지라 본다. 그때는 움직이면서 활동을 할 수 있을 때고, 그 이후에 움직이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마감을 해야 되느냐. 그때는 제가 고민하기는 한국으로 돌아오시라. 한국으로 돌아오시라. 한국에 사회복지 제도가 잘 돼 있잖아요. 요양원 뭐 기타 등 이런 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 돌아와서 이제 나이가 드시면은 그래도 된장국이 먹고 싶고 김치찌개가 먹고 싶고, 그런데 움직이도 못하면 누워가지고, 움직이도 못하면서 누워가지고 된장국 선교 현장에서 김치찌개 찾아봤자 뭐 소용없는 이야기고, 한국은 마침 저녁으로 된장국 김치찌개 나오잖아요. 그래서 움직이지 못할 그럴 때는 한국에 와서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축복하여서 만들어 놓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이런 것을 우리가 쓰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고 해서 움직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선교를 못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계속 우리 줌 프로그램을 핸들링하고 계시는 리언달 선교사님의 어머니께서 지금 아마 100세일 거예요. 99세 때에 피아노를 치시는 분이에요. 99세인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뭐 아가씨 때 피아노를 배웠겠죠. 지금 100세에 피아노를 치신다면은 그 당시에 굉장히 엘리트예요. 그 당시에 피아노를 치다면 굉장히 엘리트예요. 그리고 지금 뭐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이쁘게 곱게 늙으셨어요. 근데 지금은 움직이지 못하시잖아요.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자녀들을 위하여서의 기도,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의 기도. 아는 만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우리가 선교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교지에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 우리 후배들에게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 세계 선교의 완성을 위해서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마지막에 사역은 기도로서 선교를 해나가는 기도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이해가 되시지요? 그래서 선교는 기도로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감한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도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을 들여서 선교의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서 선교의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서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여 세계 선교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기도하시고 특별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평화를 허락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대한민국 새로운 정부 좋은 내각을 구성하여서 복된 나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이크 켜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